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무도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의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에 머물고 계심을 저희들 알고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과魂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세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공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를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 속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늘 인도하셔서 영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참으로 허무하고 답답한데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소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2020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불을 놓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도우시는 소망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한 해 동안 성도들을 돌보신 수고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목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성령이 이 성전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니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질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운행하셔서 부족한 종이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며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방울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계속 의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에 비실비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 새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새들은 곧바로 날개를 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하면서 참새야,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서 얼어 죽는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새들이 그 말을 듣고 올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라고 이 아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깨달음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함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에서 영은 푸르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형이 퓨르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바람이 불다하는 의미의 동사 푸네오에서 유래한 명사인데 바로 이 퓨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람, 호흡,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람, 호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성령을 가리키는데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한 성령은 첫 창조 때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에 동참하신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이것이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필요치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알고 계시죠? 여자들은 사람의 계수를 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곧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없이 사생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왜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느냐? 남자의 씨를 통한 탄생은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저도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남자는 죄인이고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가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예? 당연히 마리아도 죄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남자의 씨를 통한 탄생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마리아도 역시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죄인이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법칙에 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남자가 필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를 힘입지 않고도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남자 없이 여자, 그것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남자의 몸이 필요 없었던 분,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시려면 통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것뿐이지,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인으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여러분,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채울하지. 여러분, 채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같이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체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때로는 연약함들, 때로는 부족함들, 때로는 불안, 염려, 고통, 이 모든 것을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함께 느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왜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를 동정하시고 나를 채울하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때로는 진부한 종교적인 언어로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병에 걸렸다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병에서 구원받은 거죠. 사방이 적들로 쌓여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어요. 이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금년처럼 코로나19로 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었을 때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형태는 다양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 가장 본질적인 구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면, 그렇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 본문에서 아기의 이름과 그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그 문제의 핵심이며 뿌리인 죄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인물들이 흠과 티가 없는, 아무런 죄가 없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연약함과 죄된 모습이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두 족보에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족보를 쭉쭉쭉 올라가고 마리아의 족보를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한 조상에서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힌트를 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족보를 쭉 올라가고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족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와요. 이 두 족보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 여러분, 이 요셉의 족보,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쪽으로도 어머니 쪽으로도 완벽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다윗인데,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조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다윗조차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고발하게 되었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고발을 듣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나간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데 5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나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가 느꼈으면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까지 다윗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다윗마저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였음을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떠나 그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점점 더 이 죄에 무뎌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가 들려지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불편하지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까요? 안 들으셔도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고, 그것으로만 들으면 안 되죠. 그 죄 문제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것도 함께 들으시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피의 능력이 훨씬 더 크고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대신할 다른 용어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칼 메닝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범죄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어요. 그것을 다루는 책임을 교회에서 국가로, 목회자에서 경관으로 넘어갔다고 이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또한 죄를 질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질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질병에 대한 치료로 배치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도록 죄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로 약화시키거나 대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려야 될 복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32편 1절의 복이에요. 내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가려지고 씻겨지고 고침받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복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에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을 받는 제자들에게 이 잔에 담겨져 있는 이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언약의 피, 죄사함을 위한 피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를 제단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오늘 짓고 있는 죄,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것이 죄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임에도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짓는 그 죄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작가 그레이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쓴 작품에서 한 무신론자가 등장하는데,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모든 죄책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라도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의 소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서까지도 반대편 강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죄사함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고 모든 닫혀있는 자들을 열어주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음을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다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첫째 주 주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2부 때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주 동행. 기억나시죠? 네. 여주,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셔서 동행, 함께 행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임 첫 번째 주일에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6절, 제가 그때 여주동행의 본문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부재로 고통당하고 답답해하지 말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고 너희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를 위로해주는 임마누엘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된 30m짜리 신상을 세우고 누구든지 그 신상에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겠다 이야기합니다. 금 신상에 낙성식이 있던 날 다양한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화려하게 낙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30m 되는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이 세 친구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너희들 이 금신상에 절해라.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를 건져줄 신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세 친구가 왕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왕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어떤 말로 우리를 오드겨도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는 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위협과 어떤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풀무불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다니고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마저도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마지막에 네 번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 친구 외에 다른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여러분, 풀무불 밖으로 나온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신들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다른 번역들도 이 신들의 아들을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다른 번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구약학자 롱맨 3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세 친구와 함께한 신들의 아들이 곧 제2의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의 반영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신실한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셔서 뜨거운 불, 최고의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모든 고통을 견뎌내도록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도록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임마누엘이라 불리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분명히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란 없다며 평생을 안고하게 불신의 삶을 살았던 한 노인이 죽는 날이 가까이 다가온 어느 날 자신의 임종인 침상 곁에 흑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흑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크게 써놓고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 노인의 딸이 들어오자 자신이 쓴 글을 그 딸에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자기 딸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딸에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딸이 God is nowhere 이 W 이 말을 이 철자 하나를 앞으로 옮겼어. God is now here 이렇게 읽은 거예요. 여러분, W가 앞 단어인 now에 붙었는데 이렇게 되자 단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가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딸이 God is now here 라고 읽게 되었을 그때에 그 말을 듣고 이 노인이 소시라치게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God is nowhere 라고 이야기했지만 딸의 고백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인의 눈에서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었던 그 노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자 그 어두운 마음은 빛으로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그는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나의 어리석음이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owhere, now here W 하나가
뒤에서 앞으로 옮기는 작은 차이이지만 만약 이것이 노웨어에서 나우 히어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면 그 경험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경험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 오늘 나와 여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인가요? 예. 86장 주인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사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으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귀한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온전히 바라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주 앞에 토서
죄사함의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임마누엘 예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지켰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함께하셔서 아버지 그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냄새도 전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우리의 삶을 지키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아무데도 계시지 않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낌으로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죄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2020년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고비고비가 많았는데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더욱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도록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더 평안한 가운데 하나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해외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지정 헌금으로 청소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마다 담겨진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위에 11조와 감사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공급하심이 채우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통해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심령에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우심, 만남의 복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채우시고 더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주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손을 얹은 모든 부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모든 질병의 고통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 혼, 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함께하시며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주의 성령님 날마다 임재하시고 권신을 통해 예배가 더 귀하게 예배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예배하는 일에 늘 힘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힘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무총회가요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명까지만 20명 이내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 끝나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사무총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20명 이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1부에 오시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면 가면 되실 것 같고요.
2부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 예배는 오시지만 또 인원이 초과되면 사무총회에는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해해 주시고 또 사무총회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헌금 봉투가 들어있을 텐데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그날도 저희가 원래 보통 11시 한 번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20명 이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1부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2부에도 9시간씩 2번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 발표회 영상을 오늘까지 이렇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같이 가정이 이렇게 3, 4모 모여서 성탄 찬양,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는 것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여러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주보가 없어서 천천히 넘겨주세요. 하나씩. 예,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2021년도 기도 제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내주시면 저희가 1월 4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같이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1년 내내 제가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뒤에 나가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꼭 이것을 성도님들 적어서 첫째 주 주일까지는, 늦어도 첫째 주 주일까지는 주셔야 다음 주에 주시면 먼저 제출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희가 먼저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또 오늘 나가실 때 다음 주에 사무총회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그 위임장을 꼭, 오늘은 좀 전도사님들이 협력하셔서 꼭 위임장을 좀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제목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유튜브는 계속되고 있고요. 신방 기억해 주시고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면 준비했다가 내년도부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희 집사님 소그룹에서 12월 청소 감당해 주십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임마누엘 주님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임마누엘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현희성결 교회 위에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